15번째, 환상을 이용하라. 창조주와의 만남을 준비할 때는 너희가 창조주와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을 비롯하여 모든 환상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는 게 큰 도움이 된다. 이것이 여기서 너희가 하는 일이고 신과 나누는 이야기 전체의 목적이었다. 너희는 이제 환상 속에서가 아니라 환상을 가지고 살고자 하니 그 진솔한 노력이 너희를 여기로, 이 대화로 데려온 것이다. 얼마 동안은 환상들의 결함이 있는 게 분명해 보였다. 이 결함은 모든 환상이 틀렸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간들은 마음속 깊은 차원에서의 환상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랬다가는 대단히 결정적인 무언가가 끝장나리란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옳았다. 하지만 그들은 실수를 저질렀다. 환상을 환상으로 보고 그것을 원래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대신 그 결함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답은 결함을 고치는 데 있지 않고 그것을 그냥 바라봄으로써 너희의 내면 깊은 삶을 기억해내는 데 있었다. 너희가 대단히 결정적인 무언가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환상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던 건 바로 이 때문이다. 이전에 우리 대화에서 이 점을 설명한 바 있지만 여기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자. 너희가 완전하고 분명하게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환상의 목적은 너희가 지금까지 자신에 대해 지녔던 가장 위대한 전망에 가장 웅장한 해석으로 자신을 재창조할 수 있도록 제한된 문맥 영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주 자체가 일종의 문맥 영역이다. 우주의 정의와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즉, 물질 차원으로 표현되고 체험될 수 있는 방법을 삶에 제공하는 것이 바로 우주다. 주위의 모든 사람, 모든 사물이 그러하듯이 너희 역시 그 동일 문맥 영역에 제한된 하나의 형태이다. 달리 말해 너희는 제한된 범위의 신이다. 이 제한된 문맥 밖에서는 너희 자신을 존재 전체로서만 알 수 있다. 그런데 존재 전체는 그 외엔 아무것도 없으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체험할 수도 없다. 너희 아닌 것 없이는 너희인 것도 없는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체험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이미 여러 번 이야기하였다. 나는 예전에 빠른 것이 없으면 느린 것도 없고 위가 없으면 아래도 없으며 여기가 없으면 저기도 없다고 말했다. 환상이 없으면 너희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어디에도 없다. 이 때문에 너희는 집단 차원에서 이 굉장한 환상들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너희가 창조한 세상, 아니 우주다. 이것은 너희에게 참된 자신을 판단하고 선언하고 창조하고 표현하고 체험하고 실현할 수 있는 문맥 영역을 제공해왔다. 너희 모두가 이렇게 해왔다. 많은 이들이, 신성한 전체의 개별화인 너희들 모두가. 너희 개개인은 자신을 알고 자신을 규정하고자 애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선한가 악한가? 선이란 무엇이고 악이란 무엇인가? 나는 큰가 작은가? 크다는 것은 무엇이고 작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중 어떤 것이 나인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건 무슨 의미인가? 나는 정말로 경이로운 존재인가? 반면 신이 지금까지 지녔던 유일한 물음은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누구인가? 참으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지금 무엇이 되기를 선택하는가라는 물음뿐이다. 중요한 물음은 오직 이것뿐이니 영혼이 삶을 이용해서 순간순간마다 결정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찾아내는 게 아니라 결정하는 것이다. 삶은 발견의 과정이 아니라 창조의 과정이다. 모든 행동이 자기 규정의 행동이다. 신은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창조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과정에 있다. 너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일도 그것이다. 그리고 이 참된 자신을 체험하기 위해서 자기 아닌 것의 체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 아닌 건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그 모두이고 모든 것이다. 그 모두가 신이고 모든 것이 신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알려면 너희는
자기 아닌 부분들이 있다고 상상해야만 했다. 이것이 위대한 상상이고 이것이 삶의 환상이다. 그러니 환상을 이용하고 그것에 감사하라. 너희의 삶은 마술이고 너희는 마술사다. 깨달음으로 가는 여행이란 것은 사실 환상과 마주친 순간에 자기 존재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문맥 안에서는 환상이 흡사 진짜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환상을 환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것을 원래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첫 단계이지만 그것이 유일한 단계는 아니다. 그 다음 단계는 환상이 뭘 의미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너희가 마주친, 너희가 창조한 제한된 문맥 영역, 너희라면 상황이나 환경이라고 불렀을 그 안에서 신성의 어떤 측면, 즉 자신의 어떤 부분을 체험하고 싶은지를 너희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첫째, 환상을 환상으로 본다. 둘째, 그 환상이 뭘 의미하는지 판단한다. 셋째, 자신을 새롭게 재창조한다. 여러 가지 환상을 이용하고 체험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너희는 그것을 지금 순간의 현실로 체험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과거의 기억으로 체험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진화한 문화와 존재들이 환상을 이용하는 방법은 후자이다.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은 환상을 자각하면서도 결코 그것을 끝내지도 않는다. 알다시피 환상을 끝내면 삶 자체를 끝내게 된다는 걸 명심하라. 그러나 그들은 너희와 달리 환상을 현재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과거의 일부로 체험한다. 그들은 언제나 환상을 잊지 않도록 서로를 북돋우지만 결코 그것이 지금 여기의 현실인 양 다시 한번 그 속에서 살지는 않는다. 하지만 너희가 환상을 현재 시간으로 체험하든 과거를 기억시키는 것으로 체험하든 중요한 건 그것을 본 모습 그대로, 즉 환상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환상을 너희 뜻대로 이용할 수 있다. 자신의 특정 측면을 체험하겠다는 것이 너희의 뜻이라면 환상을 너희의 도구로 삼아라. 자신의 여러 측면을 체험하기 위해 개개의 환상을 이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측면들을 체험하거나 한 개별 측면을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하기 위해 환상들을 결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첫 번째와 네 번째 환상, 필요와 부족의 환상을 결합하면 자신의 참된 존재 중 너희가 자신감이라고 부르는 측면을 체험할 수 있다. 자신감을 느끼려면 자신감을 느낄 뭔가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필요와 부족의 환상을 이용하면 너희는 먼저 부족하다는 관념을 즐길 수 있고 그런 다음에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되풀이해서 이렇게 하면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항상 충분히 있음을 확신하면서 자신감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고 나면 궁극의 실제가 이 체험을 입증하고 확인해준다. 누군가가 관념을 즐긴다라고 할 때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다. 너희는 자신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과정에 있다. 이것이 진짜 리크리에이션이다. 다른 예도 무수히 많지만 하나만 더 살펴보자. 실패와 심판의 환상인 두 번째 환상과 여섯 번째 환상이 결합된 경우에도 특별한 결과나 체험을 만들 수 있다. 너희는 자신이 실패했다고 상상하게끔 놔둔 다음에 그 실패를 놓고 자기 자신을 심판하거나 다른 사람이 내리는 심판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고 나면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태도로 하늘의 주먹을 휘두르면서 실패를 극복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은 참으로 드라마틱하고 맛깔스러운 체험이어서 너희들 대부분이 이런 체험을 자신에게 몇 번씩 안겨주곤 한다. 그러나 실패와 심판이 환상임을 보지 못한다면 그런 체험에 붙박일 수 있고 그 체험은 금세 가혹한 현실처럼 되고 만다. 따라서 삶의 가혹한 현실에서 멀어지려면 환상에서 멀어져야 하고 환상이 존재하는 진짜 이유를 알아야 한다. 어떤 환상이라도 다른 환상과 결합할 수 있다. 분리를 필요와 처벌을 우월과 무지를 우월과 결합하는 식으로 또 부족과 처벌을
함께 실패와 결합하는 식으로 셋 이상을 결합할 수도 있다. 이처럼 환상은 독자적으로든 다른 것과 결합해서든 너희가 참된 자신을 체험할 수 있는 장대한 대조 문맥 영역으로 존재한다. 나는 이미 여러 번 상대계에서는 자기 아닌 것의 공간 내에서가 아니면 자기인 것도 체험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 바로 여기에 환상의 목적이 있다. 환상은 너희의 모든 측면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즉 문맥이라는 것을 제공하고 그 순간에 너희가 그려볼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측면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제 알겠느냐? 이제 이해하겠느냐? 좋다. 이제 여기서 설명한 방식으로 너희 자신을 새롭게 재창조하기 위해 어떻게 환상을 이용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서 환상을 하나씩 살펴보자. 첫 번째 환상인 필요의 환상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로 개념화할 수 있는 자신의 무한한 측면을 체험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 너희가 존재하기 위해서나 영원히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필요의 환상은 너희가 필요를 체험할 수 있는 문맥 영역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환상 밖으로 나올 때 너희는 궁극의 실제를 체험한다. 말하자면 필요의 환상이 궁극의 실제를 이해할 수 있는 문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기서 궁극의 실제는 바로 너희가 이미 필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너희 안에 존재하고 있다. 사실 그것은 너희 자신이다. 너희가 필요로 하는 건 바로 자신이니 너희는 그 순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에게 주고 있다. 이 말은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것을 이해하고 체험으로 알려면 필요의 환상을 환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의 밖으로 나가야 한다. 필요의 환상 밖으로 나오는 방법은 너희가 지금 이 순간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 즉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고 여기는 것을 살펴보고 나서 자신에게 그것이 없어도 자신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엄청나다.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 없이도 너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존재한다면 너희는 왜 굳이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핵심적인 물음이니 모든 것으로 통하는 황금문의 자물쇠를 열어줄 것이다. 다음에 자신에게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왜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라고. 이것은 진실로 해방을 가져다 줄 물음이다. 그것은 다섯 마디로 된 자유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무엇이든 너희한테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고 한 번도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너희 자신이 그 모든 걸 만들어 왔음을 깨달을 것이다. 너희에게는 마시는 공기조차 필요하지 않다. 너희는 죽는 순간 이것을 알아챌 것이다. 공기는 너희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일 뿐인데 너희는 너희의 몸이 아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가진 것이지만 너희인 것은 아니다. 몸은 멋진 도구다. 그러나 너희가 창조 과정을 계속하는데 현재의 너희 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비의적인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자기 몸과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 환경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너희의 두려움을 차마 없애지는 못할 수도 있다. 그런 두려움을 없애는 한 가지 방법은 선각자의 수행법인 초연함에 이르는 것이다. 선각자는 몸의 삶이 환상이라는 증거를 얻기 전에 초연함에 이르는 법을 깨달은 사람들이다. 반면에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이 증거를 얻기 위해 죽음이라는 체험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일단 몸에서 벗어나면 너희는 즉각 이 존재 상태가 너희가 들어온 무서운 체험이 아니라 실제로는 영광스럽고 경이로운 체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자신의 가장 최근 형상이 빚어낸 그 모든 집착에도 불구하고 물질 형상에 너희가 묶여있는 상태보다는 이 상태가 훨씬 더 너희 마음에 든다는 걸 알게 된다. 그렇게 되면 초연해지는 건 간단한 문제가 된다. 하지만 너희는
물질 형상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으니 삶의 영광과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물질 형상에서 벗어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죽기 전이라도 초연함을 이루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는 필요의 환상에서 비켜선다는 손쉬운 방편으로 초연함을 이룰 수 있다. 이 경우 환상에서 비켜선다는 건 너희가 생각하는 식의 죽음은 존재하지 않으며 삶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알을 포함하여 삶과 죽음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이해하면 삶 자체를 포함하여 삶의 어떤 것에도 초연해질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삶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걸 전제로 하면 너희는 이제 2번 다시 체험하지 못하리라 여겼던 것만이 아니라 지금 집착하고 있는 그것도 다시 가질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 너희가 지금 원하는 그 현생의 모든 집착을 소위 말하는 너희가 말하는 후생, 즉 어떤 미래생에서도 언제나 체험할 수 있기에 사실 너희는 자신이 전혀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할 것이다. 그리고 끝나지 않는 삶이 너희에게 제공하는 지속적인 확장과 성장의 놀라운 기회를 자각하게 됨에 따라 너희는 점점 더 자신을 집착에서부터 놓아줄 것이다. 그럼에도 너희는 이번 생에서든 아니면 다른 생에서든 너희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고 원한다면 언제라도 그들과 본질 차원에서 완전한 하나됨을 체험할 것이다. 만약 너희가 아직 지상에서 물질적 몸을 갖고 사는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면 너희는 생각의 속도로 그와 함께 있을 수 있다. 만약 너희가 이미 몸을 떠난 고인을 그리워한다면 너희는 죽은 후에 그와 재결합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할 때마다 역시 생각의 속도로 재결합할 것이다. 이것은 그때 일어날 경이의 일부에 불과하다. 나는 임사체험에 관해 나눌 앞으로의 대화에서 더 많은 것, 훨씬 더 많은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할 작정이다. 너희가 신 없이 죽을 수 없지만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상상할 수는 있다. 이것이 너희의 가상 지옥이니 너희가 지금까지 지녔던 다른 모든 두려움을 지탱해 온 것이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너희의 잘못된 두려움이다. 그러나 신 없이 죽는 것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신 없이 사는 것도 불가능하니 너희에게는 두려울 것도 그리고 필요할 것도 없다. 이것은 처음부터 내가 너희이고 너희가 나이며 우리 사이에 분리라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나 없는 상태는 있을 수도 없고 절대 있지도 않을 상태이니 너희는 나 없이도 죽을 수도 없다. 나는 신이고 존재 전체다. 그리고 너희는 존재 전체의 일부이기에 너희는 바로 나다. 너희 부분 중에 나 아닌 것은 없다. 존재 전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너희 존재의 진실이다. 이 진실을 깊이 이해할 때 너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몸속에서 살 것이다. 너희는 두려움이 없어지리니 두려움 없음은 나름의 은총을 낳을 것이다. 두려움이 없다는 건 겁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두려워하면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끌어오게 된다. 두려움은 강한 감정이고 움직이는 에너지인 감정이 강하면 그만큼 창조력도 크다. 이 때문에 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두려움 자체 말고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표현이 세상에 있게 했다. 두려움 없이 사는 방법은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결과인 죽음을 포함해서 삶의 모든 결과가 완벽함을 아는 것이다. 이 책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 정보다. 만일 너희가 자신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이 다음 순간에 이르기 위해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기 위해 필요로 했던 그 모든 것이 항상 자신에게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증거는 너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다. 보다시피 너희는 지금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너희가 더 많은 것을 원했을 수는 있지만 더 많이 필요로 했던 것은 없다. 너희의 모든 필요가 충족되어 왔다. 이것은 놀라운 계시이고 언제나 진실이다. 그에 반대되는 모든 현상은 진짜처럼 보이는 거짓 증거, 즉 두려움이다. 하지만 두려워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니.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음을 마침내 알 때, 예전에는 너희가 두려운 것으로 규정했던 상황들이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사실 그런 상황은 이제 어둡게가 아니라 밝게 보여지니 너희는 자신의 두려움을 이제는 모험이라고 부르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재문맥화가 너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이제 너희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고 너희가 창조된 목적인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 필요의 환상을 환상으로 보면 너희는 그 환상을 원래 의도했던 목적에 맞게, 즉 영광을 체험할 수 있고 자신을 참된 자신으로 알게 해줄 도구로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너희에게는 몸이 필요하다는 환상을 이용하면 너희는 몸을 보호하고 돌보고 남용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몸은 그것의 원래 목적대로 위대한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어떤 관계가 필요하다는 환상을 이용하면 그 관계를 보호하고 돌보고 그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관계는 원래의 목적대로 위대한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너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것이라도 마찬가지다. 상상을 이용해라. 그것을 매우 실용적으로 이용해라. 그러나 그것이 환상임을 알 때만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잊지 마라. 환상이 진짜라고 믿자마자 너희는 목적에 잘 맞게 환상을 이용해야 하는 그 조심성을 두려움으로 바꾸게 되고 또 그것에 집착하며 매달리기 시작한다. 사랑은 소유욕이 되고 소유욕은 강박이 된다. 집착의 덫에 걸리는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환상 속에서 길을 잃고 말 것이다. 그런데 필요의 환상 속에서 길을 잃으면 너희는 진짜로 잃고 만다. 필요의 환상은 모든 환상 중에서 가장 큰 환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첫 번째 환상이자 가장 강력한 환상이고 다른 모든 환상의 기초가 되는 환상이다. 너희 자신은 필요로 하는 것이 없는 존재이니 결국 잃고 마는 건 너희 자신이다. 어떤 사람에 대해 그는 자신을 찾으려고 애쓰지란 말을 자주 한다. 이건 아주 정확한 표현이다. 너희 모두가 찾으려고 애쓰는 건 바로 너희 자신이다. 그러나 너희는 자신의 외부 어디에서도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찾고 있는 그것은 오직 내면에서만 찾을 수 있다. 내가 말했던 것을 잊지 마라. 내면으로 가지 않는다면 바깥으로 가게 된다. 너희가 왜 나는 외부의 이 사람, 이 장소, 이 사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라는 물음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바로 너희의 내면뿐이다. 내면으로 가지 않는다면 바깥으로 가게 된다. 내면에서만 너희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음을 기억해낼 수 있다. 그때 나는 한때 길을 잃었으나 이제 찾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발견하게 될 것은 자신의 참된 정체성이다. 너희가 첫 번째 환상을 이용한 것은 모든 필요가 언제나 채워지므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신성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체험하기 위해서였다. 이 진리에 눈뜰 때 너희는 그것을 점점 더 많은 일상의 현실로서 체험할 것이다. 그리고 말 그대로 자신이 될 것을 아는 존재가 된다.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라. 너희는 자신이 될 것을 아는 존재가 된다. 두 번째 환상인 실패의 환상은 너희가 어떤 것에도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너희가 하는 어떤 일도 너희가 이루려는 바를 이루고 체험하려는 바를 체험하기 위해서 겪는 과정의 일부일 뿐이지 절대 실패가 아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너희가 하는 어떤 일도
너희가 이루려는 바를 이루고 체험하려는 바를 체험하기 위해서 겪는 과정의 일부일 뿐이지 절대 실패가 아니다. 너희가 체험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인 것이다. 하지만 자기 아닌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자기인 것도 체험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 아닌 것을 체험할 때 그때는 자신인 것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인 것을 체험하는 한 방법임을 알아라. 방금 말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그냥 흘려듣기 쉬워서 그것의 엄청난 중요성을 놓칠 때가 많다.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자 한다. 너희 아닌 것을 체험할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인 것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자신인 것을 체험하는 한 방법일 뿐이다. 그러니 실패라고 부르는 것이 너희의 삶을 찾아오면 그것을 비난하지도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도 말고 그것을 정답게 감싸 안아라. 저항하는 건 지속되고 살펴보는 건 사라지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환상적인 형태를 취하기를 그만둔다. 너희는 그것이 존재하는 진짜 이유를 본다. 너희 자신을 참된 자신으로 보듯이. 너희가 삶에 대해 배웠던, 즉 기억해냈던 것을 알아내고 너희가 획득한 지혜를 적용하도록 북돋는데 이 실패의 환상을 이용한다면 그 환상은 너희가 언제나 성공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도구가 된다. 간단히 말해서 실패의 환상 밖으로 나가는 방법은 모든 것을 성공의 일부로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겠다. 실패의 환상 밖으로 나가는 방법은 모든 것을 성공의 일부로 보는 것이다. 모든 것이 성공으로 이어지고 성공을 낳으며 자신의 성공을 체험하는 과정의 일부인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바로 과학자들이 그러하다. 과학자들은 중요한 실험을 시작할 때 실패를 예상할 뿐 아니라 그것을 즐긴다. 순수한 과학자는 실패한 실험이 전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임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다. 바라던 대로 되게끔 해내는 것이 성공의 정의가 아니고 바라던 대로 되게끔 해내지 못하는 것이 실패의 정의가 아니다. 사실 오래 살다 보면 그 반대의 경우들이 있기 마련이다. 수많은 실패가 사실은 연속되는 성공적인 체험들이다. 그렇다면 연속되는 체험이 어떻게 실패일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실패의 환상은 성공의 희열을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너희가 모든 것에서 계속 성공한다면 너희는 어떤 것에서도 성공하고 있음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냥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다고 느낄 뿐이지 그것을 성공으로서 알지는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경의를 체험하지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차리게 해줄 대조 문맥 영역이 전혀 없을 테니 말이다. 너희가 처음으로 공을 던져서 골인이 되었다면 당연히 기분이 아주 좋을 것이다. 그러나 공을 던질 때마다 골인이 된다면 그 흥분은 금방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을 것이다. 그냥 골인에 불과할 뿐이어서 공을 던지는 것은 의미도 쓸모도 없을 것이다. 삶의 모든 것은 주기를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 이 주기이다. 사실 실패 같은 건 없다. 많은 측면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성공만이 있을 뿐이다. 또 신이 아닌 것도 없다. 많은 측면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신만이 있을 뿐이다. 이제 그 평행선이 보이느냐? 감이 잡히느냐? 이 단순한 깨달음이 너희의 모든 것을 바꾼다. 이것이 너희에게 명확해질 때 너희는 그 순간 감사와 놀라움에 사로잡히고 말 것이다. 그러니 너희 삶의 모든 실패에 감사하고 정답게 껴안고 너희가 받아온 그 보물을 알아차리는데 그처럼 오랜 시간이 걸린 것에 놀라워하라. 그때가 되면 너희는 마침내 나는 너희에게 오직 천사만을 보냈고 나는 너희에게 오직 기적만을 주었다는 그 말을 진실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너희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마라.
너희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수 없다. 세 번째 환상인 분리의 환상은 너희가 모든 것과 결합되어 있음을 체험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너희가 오랫동안 무엇인가와 결합되어 있다면 어느 시점에서 너희는 자신이 있음을 알아차리기를 그만둘 것이다. 분리된 실체로서의 자신에 대한 관념이 갈수록 사라지는 것이다. 실제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지내온 사람들은 종종 이런 체험을 한다. 그들은 자신의 개별적인 정체성을 잃기 시작한다. 이것은 계획 시점까지는 멋진 일이다. 그러나 결합을 끝없이 체험한다면 그것의 경위는 사라진다. 분리가 없는 상태에서의 합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분리 없이 오직 하나임만으로는 어떤 것도 될 수 없으니 그것은 환희로 체험되지 않고 허무함, 공허로 체험된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이런 말이 세상에 있겠다. 너희와 함께함에 거리를 두라. 가득 찬 잔으로 마시되 같은 잔으로 마시지는 마라.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들은 서로 떨어져 있고 현악기의 줄은 서로 나눠져 있다. 비록 그 줄들이 같은 음악에 맞춰서 같이 떨리더라도. 이처럼 삶 전체가 결합과 분리, 분리와 결합을 체험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것이 바로 삶의 리듬이다. 사실 이것은 삶 자체를 창조하는 리듬이다.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삶은 그 속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 순환이다. 그 순환은 왔다 가고 갔다 오며 붙었다 떨어지고 떨어졌다 붙는다. 어떤 것이 나뉘어져 있을 때에도 그것은 사실 항상 붙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커질 수만 있지 진짜로 분리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마치 나뉘어져 있는 듯이 보여도 그것은 여전히 일부이다. 다시 말해 사실은 전혀 나뉘어져 있지 않다. 너희의 우주 전체는 한때 이 문장 끝의 마침표보다 무한히 더 작은 한 점으로 모아진 채 이해를 불허할 정도로 고도로 치밀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폭발했지만 사실 우주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냥 더 커졌을 뿐이다. 신은 자신을 절대 분할할 수 없다. 우리가 서로 떨어진 듯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모두가 일부가 되었을 뿐이다. 우리 본래의 일체성은 우리가 재구성할 때 다시 한번 체험된다. 너희와 분리된 듯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깊이 쳐다보라. 그들 속을 들여다보라. 한참 동안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너희는 그들의 본질을 파악하리니. 그러고 나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만날 것이다. 너희가 자신과 분리된 듯이 보이는 너희 세상의 것, 자연의 한 부분이나 삶의 또 다른 측면을 볼 때도 그냥 그것을 깊이 쳐다보라. 그것의 속을 들여다보라. 한참 동안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너희는 그것의 본질을 파악하리니 그러고 나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만날 것이다. 즉, 그 안에서 네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순간 너희는 모든 것과의 합일이 어떤 건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합일의 느낌이 강해질수록 괴로움과 슬픔은 너희 삶에서 사라질 것이다. 괴로움은 분리에 반응하는 것이고 슬픔은 그 진실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 진실이다.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다. 분리는 궁극의 진실이 아니다. 누군가와 혹은 어떤 것과 진짜로 분리되는 건 그냥 불가능하다. 그것은 그냥 환상이다. 그것은 너희에게 합일의 환희를 체험하게 해주는 멋진 환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상이긴 마찬가지다. 분리의 환상을 그것이 장인의 손에 쥐어진 연장인 듯이 사용하라. 이 연장으로 전면 합일의 체험을 다듬어내고 다시 그 연장으로 그 체험을 몇 번이고 재창조하라. 바라보는 모든 곳에서 너 자신 말고는 아무것도 보지 않을 때 너희는 그때 신의 눈을 통해서 보고 있다. 그리고 합일의 느낌이 강해질수록 고통과 실망은
너희 삶에서 사라질 것이다.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마라. 하빌의 느낌이 강해질수록 고통과 실망은 너희의 삶에서 사라질 것이다.